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똑같은 에베소 3장 본문을 가지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우리 주보 1면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은 And may you have the power to understand. 너는 아마도 그죠? 이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될 거야. 그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했던 것처럼 얼마나 그 사랑이 넓은지, 얼마나 그 사랑이 긴지, 얼마나 그 사랑이 높은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깊은지 너희들은 이해하게 될 거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벌써 제목부터가 남다르지 않아요? 벌써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에 넘친대요. 그러니까 이거 말로 표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죽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 잘 모를 거예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에 넘친다니.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신비주의적으로 가면 문제가 생겨요. 아무튼 무슨 적이라는 말이 사실 일본어 표현인데, 아무튼 무슨 적이 되면 위험해요. 물론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신비예요. 신비. 이게 지식으로 다 이해가 되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지식으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크신 분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앞으로 되어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게 사실은 지식에 넘치는 일이에요.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그 넘치는 사랑을 계속 향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 다시 보겠어요? 12절. 암송선구였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그 믿음이 아니야. 계속 믿어나가는 그 믿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처음 믿었던 그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그 뒤에 말이랑 말이 안 이루어져요.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를 처음 믿어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계속 얻는 건데, 한 번 처음 믿어서 하나님께 한 번 나아가고 말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절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잘 때 깨우면 기분 나쁘잖아요. 잘 때 막 흔들면, 우리 보통 이제 교실에서 친구가 자요. 엎드려서 자죠. 점점 추워져서 애들이 겨울에 막 파카를 뒤집어 주면 막 산처럼 쌓이잖아요. 그런 애를 깨워요. 야, 선생님 떴어. 그럼 추워가지고 또 잠이 계속 들어가지고 깨우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 저 있잖아요. 왜 또 부르고 난리야?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맨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믿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즉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도 볼게요. 17절. 오늘 보면 11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것은 처음 믿을 때 단번에 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자마자 신분이 바뀌고, 예수님 믿자마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한테 내주하셔요. 근데 오늘 27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믿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믿어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내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거하시기를 원한다. 계속 다스리시기를 원한다. 즉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유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계속 믿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믿어나가는 거예요. 처음 한번 눈물 뿌리고 콧물 흘리면서 믿었던 그 믿음 말고 오늘도 믿나이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요. 신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고요.
처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때의 믿음 말고요. 지금도 믿음이에요. 지금도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못 가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알고 나를 데리러 오는 천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 오늘 성경을 세 군데 찾아볼 텐데 먼저 로마서 1장 17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자,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며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7절. 자,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처음 믿어서 더 큰 믿음으로 계속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하시는 일이에요. 처음 믿고 말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예수 믿었던 믿음은 아주 작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셔요. 그러나 믿어 나갈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 더 많은 알미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믿음에는 이 동의와 이 지식과 확신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즉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자는 모두 믿음입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칭의를 얻지만 우리는 계속 믿어나가면서 성령이 현존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계속 교제하시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3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은 예수 믿을 때 한 번에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갈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와 축하해, 케이크에 불 켜줬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 나가면서 계속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충만, 강건함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믿음, 계속 믿음. 여러분, 단단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밟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계속 지려 밟아야 돼요. 그래야 땅에 굳어지죠. 안 그러면 푹푹 빠진 진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번 위대하게 믿었던 것만 계속 우려먹어서는 안 되고 오늘도 믿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가운데도 오늘도 믿음. 쇼윈도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머리 좀 흐트러진 거 없나 볼 것만 아니라 나 그래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대단한 게 느껴지지 않아도 나 그래도 믿습니다. 상황이 내가 원한 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나 그래도 믿습니다. 뭘 믿어? 쇼윈도에 있는 내가 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지금도 역사 속에 침투하셔서 섭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걸 믿어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이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서신서를 앞으로 계속 읽어보고 특별히 목회 서신을 보면 싸워라! 굳게 해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믿어나가고 성화의 노력을 해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싸워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변증하고 우리가 믿는 게 과연 맞는지 변호해내야 됩니다. 의심과 절망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휩쓸려 갑니다. 연어 보세요. 바다에서 자라다가 다시 태어난 곳으로 오죠. 물결은 반대 방향으로 계속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태어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요. 비늘이 찢어지고 곰이 잡아먹어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산란을 하고 자기 목적을 마치고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심의 절망의 냇물이 막 내려오는데 무슨 워터파크에서 미끄럼 타듯이 이히 하고 내려가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를 키우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잡초 어떻게 키워요? 그냥 내비두면 돼요. Let it be. Let it be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두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삽시간에 잡초는 뒤덮여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사랑 주신다니까 받을게요.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아주 귀한 얘기 했어요. 믿음은 그냥 오는 거니까 냅쭉 받는 거. 믿음은 분명히 선물이죠. 그러나 내가 믿고자 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내가 믿고자 해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 아침에 일어나서 메시지가 뭐 왔는가, 뭐가 왔는가 계속 확인하지 마시고 먼저 나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향유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오늘 본문 특별히 무슨 그 소제목이 있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1절부터 보통 13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해서 이렇게 딱 묶어 놓았고 14절부터는 바울의 기도 이렇게 묶어 놓은 걸 알 수 있어요. 이 바울의 기도는 되게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면 에베소 1장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에도 놀라운 이 예정에 대한 신학적 지식을 막 얘기하다가 1장 16절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이 놀라운 신적 지식을 막 토해놓은 다음에 갑자기 기도로 넘어가. 그래서 이 비평가들은 에베소서는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막 공격하는데 에베소는 논문이 아니라 편지예요. 목회적 서신이라고. 갑자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야. 나 기도한다.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예요. 그런 똑같은 일이 지금 3장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3장 11절 보세요. 3장 11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니 다 예정했다는데 왜 기도하냔 말이야. 여러분 예정은요, 하나님 맞춰보세요. 제가 짬뽕 시킬까요? 짜장 시킬까요? 맞춰보세요. 그래서 짬뽕 시켜야지 했다가 에이 짜장으로 바꿨어. 하나님 모르셨죠?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계시지 않은 전능하신 영이십니다. 우리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예정이지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이 자그마한 행성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기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예정은 수단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수단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선한 뜻이 우리가 손 놓고 있는다고 물론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세요. 만약에 우리의 노력을 통해 그 일을 이룬다 그러면 너무 우리 불행할 거야. 일해야 되잖아요. 또 침대에 누워있는 병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후에 우리 등록 성도들을 중심으로 80% 화상 입은 또 우리 17살 자매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논의할 텐데 여러분 그런 화상 환자는 붕대를 감고 그냥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은 한단 말이에요. 아파요. 말은 한단 말이에요. 또 눈 밑으로 쓸 수 없는 사람들, 눈알만 굴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한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려면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복음이 아니라 배드 뉴스죠.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은퇴 이후에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즈넉하게 혼자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고 나 홀로 남았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예정과 기도의 연관관계입니다. 예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정을 논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정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지 않아요. 다 뜻대로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작정을 이루시는 수단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지금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통해 지금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에요. 다시 한번요. 내가 그냥 평상시대로 사는 것 같은데 기도할 마음에 갑자기 불이 붙어. 이건 제가 로이드 존스에게 배운 거예요. 늘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 좀 무료했어. 다른 생각도 나고. 그래서 시간을 채우고 일어났어요. 근데 일과를 보냈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에 대해 기도할 마음이 확 불붙어 올라. 그럼 그때 기도해야 돼. 성령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때는 잠깐 혼자 있을 틈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그러한 뜨거움을 가지고 건초더미 기도회가 모였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래서 무디를 초청했고 거기서 헌신한 사람들이 1200년 전에 조선에 오게 된 거예요. 기도할 뜨거운 마음.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다 뜻대로 하시지만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좀 경험해보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마치 내 옆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조목조목 지도해 주시는 게 경험하고 싶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신학 지식을 논했어요. 교회론에 대해서 말했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경륜을 이루어간다. 우주적인 지식, 만물을 통일하는 방식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천사들도 보기 원한다. 이 놀라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짱황이에요. 최고의 신학 박사는 루터가 누구라 그랬어요? 신학 박사 중에 박사는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왜냐면 쫓겨날 때부터 배워왔거든요. 근데 마귀는 회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러므로 성경 좀 읽었다고 여기저기서 뭔가 좀 주워 들었다고 기도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으로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돼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우리가 슬플 때는 기도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대부분 기도해요. 그러나 감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 참 드물어요. 감사할 땐 그거 즐기느라 정신이 없거든. 그때도 짬을 내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응답해 주셨군요. 감사가 기도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4장 3절. 에베소 뒤에 있어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죠.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까지를 바울이 썼다고 보기 때문에 바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야고보를 베드로전서 앞에 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같이 다시 한번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지금 야고보서 4장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열심으로 하긴 하는데 기도의 소원과 내용이 잘못되면 받을 거 기대하지 말라 이거죠. 그런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 오늘도 그 사랑을 좀 푹 알고 싶어요. 그 사랑으로 유혹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 사랑으로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주겠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나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릎을 꿇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유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믿으라고 해놓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해놨더니 그렇게 못할 때에도 기대하라니 당신 무슨 말이냐?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근데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자, 오늘 20절 크게 읽어봐요. 20절. 자, 에베소 3장 2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얼마나 신나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것 때문에 살 맛이 나는 것이고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래면 긍휼히 여기사. 잘못된 것 아래도 예수님이 필터링 해주기 때문에 항상 합당하게 좋은 걸 줘요.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조차 못했던 일인데 응답이 오고요. 생각조차 못해본 일인데 주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10년 전에 5년 전에 꿈도 못 꿔봤던 일인데 어느 날 내가 향유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로맨스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저 아들 하나 원했을 뿐이에요. 아들 하나. 근데 그 아들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죠. 그리고 아들 하나 구한 거 받았는데 꿈도 못 꿨던 일들이 이루어져요. 너로 말미암아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많은 자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될 거야. 아브라함은 그걸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도 못했을 거야. 그걸 이루어줘요.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거 꿈도 못 꿔봤을 거예요. 지금 급한 거는 고향을 버리고 왔으면 땅 한 떼기라도 줘야지. 땅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러나 그의 필요와 갈급함을 통해서 주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큰일을 이루셔요. 모세도 봅시다. 모세 사람 죽였잖아요. 이제 나머지 인생은 옛날에 죄책감에서 좀 벗어나고, 옛날에 과오에서 좀 벗어나고, 실패감에서 좀 벗어나고, 동족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도와준다 그래도 싫어하니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나 막 거절당한 그 마음 얼마나 열받았을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였다는 것보다 내가 히브리인인 걸 알아서 히브리인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인간들이 거절했어. 내가 왕자여서 도와줄 수 있는데 그 거절감에 컸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그래서 꿈도 못 꿔보지도 못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영도하여서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삼아요. 또한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보내시리니 그의 음성을 들으면 살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꿈도 못 꿔봤던 것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루셔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죠.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자기 장인이자 왕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살기만 하면 좋겠다. 목숨만 좀 부지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그를 훈련시키셔서 왕위에 세우시고 언약을 베푸시잖아요. 너를 통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온전한 다윗 왕이 세워질 것.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3장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능히 하실 얘기. 솔직히 믿으세요.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기도하세요. 두 번째 대지에 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내 믿음은 못 미쳐. 내가 알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의 분량에 나는 못 미쳐. 내가 알지. 근데 안심해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을 주시니까 이거에 감격하는 사람이 예수 사랑하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보세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넘치게.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주시는 사랑은 바로 그 윗절 19절 보세요.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다가 찬양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이루셨구나. 나는 하나를 구했는데 5을 주시고, 때로는 A를 가게 원했는데 B를 가게 하셔서
때로는 절망하게 하셨지만 넘치게 주셨구나.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금을 채굴할 때 황금 덩어리는 황금 같지 않아요. 이렇게 가공을 해야 황금 같지. 다이아몬드도 채굴할 때는 뭐 섞여 있어서 희뿌옇다고요. 처음에는 그게 좋은 줄 몰라. 자세히 들여다보고 해석해야 돼요. 진품 명품에 나오는 값진 것들도 전문가 평가해주는 몰라요. 그냥 그림 같은데 전문가가 놀라면서 10억 이러면 그저 놀라는 거잖아요. 그때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게 할 때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던져진 빈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태평양은 워낙 커가지고 대서양이나 또 특별히 지중해보다 좁은 바다에서는 난리가 아니래요. 뭐 유라굴라가 불고 뭐 이러는데 태평양은 의외로 잔잔하다 합니다. 태평양 또 물도 많잖아요. 거기에 빈병을 툭 던져요. 그러면 뭐 태평양 물 많으니까 빈병 가득 채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빈병이 안 채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왜 빈병이 안 채워져요? 마개가 막혀져 있어. 그러면 뭐 태평양 물이 제한물이 많아도 뭐 수백 톤, 수조 톤이 있어도 단 1g도 1mm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누리고 향유하고 받기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마음은 열 수 있잖아요. 마음은 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시면 절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마음은 열 수 있잖아요. 그저 붙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나 안 믿어. 그럴 거면 이제 안 믿어. 뭐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이러면 안 믿어. 여러분, 사람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믿을 거면 제대로 믿고 안 믿을 거면 제대로 안 믿든가 해야 돼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계셔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잘할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기대해야 돼요. 성경도 보고 몸뚱이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자취해 보신 분이 있으세요?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지내보신 분이 있어요?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지내면 동선이 짧아서 일단 좋아요. 뭐 조금만 가면 다 뭐 물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손만 뻗으면 책상이고 손만 뻗으면 냉장고고. 그러나 동선이 짧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몸이 약해져요. 근육량이 줄어들고. 또 좁기 때문에 청소는 편하지만 갇힌 공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아요. 밖에 나가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그 사랑을 기대해야 돼요. 그냥 넉넉히 능히 구하거나 생각도 못했던 거 주신다면서요.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몸뚱이가 나와야 되고 성경을 펴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펴는 게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성경을 펴서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맞닥뜨려야 그 사랑을 이제 향유할 준비가 된 거예요. 날 좀 어떻게 좀 해줘요. 그런 자세로는 안 됩니다. 자기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이사 때문에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봤거든요. 아주 그 전문가들만 아는 대출 이율 같은 거는 인터넷에 없어요. 가서 전문가를 만나봐야 돼. 학문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학문적 자료 누구나 다 쓰는 인터넷에 없어요. 책에 있고 도서관에 있고 중고 서점 한가운데 있고 그래요. 나가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서 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 자세는 안 돼요. 저 역시도 청교도에게서 배운 목회 때문에 아직까지 번아웃 되지 않고 잘 버텨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청교도들은 전기가 없었으니까 동틀녘에 연구하고 해 뜨면 신방 가고 요리하면 다 가르치고 돌아오면 기도하고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저도 그거 따라라도 하니까 진짜 번아웃이 안 되더군요. 고민만 하지 말고 영적인 야성을 길러야 합니다. 그럴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은 예수님의 사랑, 바울의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마지막 선고를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겠어요.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에 우리를 생각하시며 때로는 기도할 힘도 없었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보시면은 다 시뻘겋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8장 좀 읽은 것처럼 오늘도 한번 예수님의 기도 한번 좀 읽어보고 마치기를 원해요. 한 절씩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노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 사람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의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잠식하고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마음만 열어놓으세요. 태평양 가운데 떨어진 빈병 같을지라도 뚜껑만 열어놓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125장 좀 한 장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125장은 너무 복된 고백인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진짜 기도조차 할 힘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라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